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 사모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적용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 22, 23절 이렇게 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26절을 같이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우리 한 번만 24장 27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 어제도 25장을 잠깐 말씀을 하면서 2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테라라고 하는 것은 2년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벨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였다.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총독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외부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외지인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 파견받은 총독이 이스라엘 땅에서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황제에게 들려야 자기가 권위가 올라가고 더 직위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이라 이 말입니다. 정치인의 소문이 잘 이렇게 돌아야 결국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로 바울을 구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구류한 년이 2년째 되는 거죠. 2년 다 지나서 3년째가 이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3년째 이르렀을 때에 벨릭스가 이제 이렇게 자기 총독을 다 이렇게 맡고 이젠 베스토라고 하는 그 총독이 부임하여 왔어요. 근데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여 왔더니 이제 벨릭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바울의 사건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었던 아그리빠를 초청을 해서 이 바울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결국은 2년 동안 뭐 했냐? 가이사랴에서 그냥 구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호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가 복음을 증언하리라. 예루살렘에 내 앞에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아니하다. 굳건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었던 그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또 내가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요.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막 감동을 받아갖고 이 띠를 가지고 있는 임자가 결박당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받을 것이다. 예,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가보네요. 그 아가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감동을 막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또 한 선지자가 와서 막 성령의 감동을 막 전하면 막 이게 나만 뭐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금식하게 되고, 더 주님께 구하게 돼요. 근데 막 자기도 받고, 막 내 제자들도 받고, 막 선지자도 막 받아서 막 나에 대해서 막 증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막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불같이 올라옵니다. 막 성령의 감동, 막 기도하다 말고 눈물을 쏟고 막 두 손 들어 찬양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닥에서 벙벙벙 뛴다 이 말이에요. 막 충만함을 막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와 같은 감동 감화가 있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벨리스라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계속 묶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주님이 주신 감동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겠다면서요.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면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면서요. 지금 2년 동안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감옥에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이 기록되어지냐면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 공관복음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섭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은 막 아마 무섭게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대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신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서신서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때는 윤리적으로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령들을 이렇게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도덕책과 같이. 예? 근데 사도행전이 빠졌을 때에 근데 이 사도행전의 중간에 딱 들어가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저분은 메시아니까 가능한 거지. 저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저분은 아버지께서 파송하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은 교회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지하고 만날 범죄하고 죄성이 가득한 자라고 하여서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의 샘플이 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스데반이 순교한 일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건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모셔드렸더니 갑자기 변화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무지하고 학문 없는 자라고 소문을 들었었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안진뱅이를 고쳐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그와 같은 역사가 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저 예수님 때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정말 하나 성경을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소설로 보고 문학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한 거예요. 캐톨릭이 변질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순절 때나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사 주의는 잘못됐어요.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믿는 자들에게, 저도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성령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막 어떤 사람은 혼유부를 벗어 던져버리고 살겠다라고 막 도망쳤었던 그들.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막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갑자기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들을 쭉쭉쭉쭉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이러한 샘플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계속 그런 소리만 할 거예요.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금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또 말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런 모양들이 되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면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과거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시간은 가요. 주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렇게 뭐 감옥에서 나갈 것 같은 그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정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인류에게 남기는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안목으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성경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아니었지만 아마 성령께서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았고 분명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교회와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선교사들도 오히려 막 추방되고 막 나오고, 또 나온 선교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없고, 교회는 정말 온 경계선이 국경이 다 막혀서 정말 영혼들을 향하여 열방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막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막혀있는 모든 시간대에 이 사도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막혔어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아 놓으셨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는 이 선교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막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이 닫힌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분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막 성령이 충만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어지니까 예배를 이 방해받고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육신의 건강을 자꾸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주님께서 구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셨다라고 하는 결국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바울이 오늘 26장의 말씀처럼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결국은 27장 28장에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이 코로나 때에 다 막혔어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열고 닫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주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보면은 이 이방인의 허다한 숫자를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잠깐 막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허다한 숫자를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닫고 하나님께서 연다라고 하는 것. 선교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선교를 가능한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하면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영혼을 만나는 것도, 영혼을 권면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신방하든 전도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만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께서 여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여셨을 때에 사용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닫을 때에 또한 사용받는 자가 있어요. 열고 닫을 때마다 사용받는 자가 있는가 보면 열고 닫을 때마다 사용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신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늘 26장에도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변론하는 그 역시도 이제 27장, 28장 선교하는 모든 것들, 로마로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론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그리빠나 베스도에게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나는 자유해야 된다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도 오직 무엇을 전하냐면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 옆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술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밤 되면 노래를 부르고 막 술 취하고 막 떠들고, 근데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얼마나 목사님이 힘든지 매일 밤마다 그러한 유흥의 모양들을 보고 시끄럽고 하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니까 힘들다며. 그래갖고 교회가 정말 이 단란주점이 이 술집이 빨리 없어지도록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며. 근데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거기 그 술집이 불이 나버렸다며. 불이 나갖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단란주점의 사장이 이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갖고 우리 여기가 불이 나갖고 화재가 나갖고 쫄딱 망해갖고, 그래서 이 목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법정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정에 갔었을 때에 이 술집 사장은 판사에게 이 목사가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목사는 판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이냐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되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더라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믿는 자인 것인지. 그 술집 사장은 술이 고주망태로 먹었고 그렇게 돈을 막 부정하게 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 목사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다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들어주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는 모양이 법정에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그것이 술자리가 됐든 법정이 되었든 어떤 사람 앞에서 공격을 받든 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아니라 무엇이요?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2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변론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18절에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는다고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18절에 거룩한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기업을 얻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이 땅 육체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의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주의자들은요, 이 종교를 잘 이렇게 흥왕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즉 복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 이 땅의 복, 잘되고 형통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복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저쪽으로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너 이쪽으로 하면 너희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너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그와 같이 형통케 될 거야. 사람의 마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 육신에게 맞춰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룩하게 되어서 너희가 기업을 얻으라, 눈을 떠라,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것을 투자하면 잘 되고 저기로 가면 잘 되고 이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오늘 저거 하면 사업이 잘 돼. 오늘 저거 하면 너희 자녀들이 잘 풀려. 오늘 이거를 하면 네가 취업을 좋은 거 잘 돼. 이거는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당 같은 것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무엇인 누구신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것들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무슨 교제를 할 때에 육신의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열리니까요. 눈이 안 열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늘에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들으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복을 전하지 않는다. 육신의 것을 전하지 않는다. 영혼의 꽃,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도 육적인 복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래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론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창세전에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신령한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